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내가 구원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내가 좀처럼 확신을 갖지 못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러고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 있다 하는데 그들이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찾은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와, 성황리에 아주 인기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지간해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신천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신천지에 생긴 문제 바로 14만 4천 명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을 넘겨버렸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 명 이상이 들어왔으니 그러면 자기들도 14만 4천 명에서 잘라야 되잖아요. 선착순 끝났습니다. 이제 천국 티켓 14만 4천 장이 다 나갔습니다. 이래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몰려들어와요. 자기들끼리 말하기는 잠정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신천지 신자가 약 3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은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 잃어버렸네. 헛짓거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또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외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뭐냐? 쉽게 말해서 대기번호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대기번호. 그러면 어떻게 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요? 14만 4천 명에 있다가도 쫓겨날 수 있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그러니 먼저 된 14만 4천 명은 나중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열심을 해가지고 먼저 된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지. 그래서 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저들보다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헌신을 해야 돼요. 많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하되 시간만 헌신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물질도 헌신을 해야 돼요. 물질을 헌신하면 너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됐구나. 네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였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다. 누가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개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는 14만 4천 명에 누가 들어갔는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너는 어느 지파에 속했다, 너는 어느 지파에 속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열심을 강요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다가 헌신을 요구하고 헌물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죄를 범하면 무조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죄를 지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회개하고 또 지었어요? 또 회개해요? 아, 그럼 됩니까? 회개만 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 나쁜 일을 아까 좀 전에 죄를 지은 거는 구원 받는데 착한 일을 한 거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되게 이상해지네요. 자,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못 받아요? 회개가 먼저요. 기도하는데 회개를 안 하겠어요? 그럼 기도하는데 맨날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이런 거 있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도 하게 되어지고 회개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기도 많이 한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야, 이것도 참. 그러면 자,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내 덕에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나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내 공적입니다. 죄를 범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이것 또한 내 공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야, 너 착한 일 많이 하는구나. 기특하다.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이것은 공적입니다. 공적.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이것은 공적입니다. 그러면 공적이 많이 쌓이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공적은요, 불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공적은요, 불이 붙었더니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에이, 착한 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네. 앞으로 나 착하게 살 거야. 이래버리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네.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는 거죠. 그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네. 나 기도 안 할 거야.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입니다. 공적이라는 것은요, 불 가운데서 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남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거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때가 잔뜩 탄 은이라도요, 때가 잔뜩 탄 금이라도요, 불을 지나고 나잖아요. 그래서 시뻘겋게 녹았다가 다시 다 굳으면요, 이게 번쩍번쩍합니다. 불을 지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거든요. 우리의 공적이라는 것이요, 불을 지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빛나는 보석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적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요. 구원과 공적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공적을 다 까먹어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백날 첫날 다니다가도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해를 당하고서는 교회 그만둬버려요. 그러면은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되 우리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불 속을 지나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해져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어쩐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는 내가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천국에 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 같고. 더 좋은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여러분? 30평짜리 집에서 50평짜리 집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어떤 천국일까요? 가로수가 듬성듬성 심어진 데서 가로수가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그런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것들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입니다. 육체는 물질의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되 영혼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천국을 만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더 좋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곳에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천국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없는 천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자 21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어떻게 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요? 네, 이제야 제대로 보셨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한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적게 다녔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이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갈림길을 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공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직분과 무관합니다.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직분과 무관합니다. 또 능력과 무관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에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능력이 적다고 해가지고 천국의 맨 끝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 무관, 경력 무관입니다. 내가 귀신 좀 쫓아내고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나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다 왔습니다. 그 능력이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력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요새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여러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원입니다. 또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입다요. 또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 누굴까요? 삼손이죠. 삼손. 그리스 로마 신화에 헤라클레스가 있다는 성경에는 삼손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사기를 보면서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야, 대단하다. 300명을 데리고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와, 대단하다. 3,000명을 데리고 그보다 10배 더 많은 30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와, 대단하다. 이런단 말이죠. 혼자서 3,00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와, 대단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사람에 대한 글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속에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쓰시되 삼손이 큰 일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이길 때 1,000명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길 때 3,000명을 이길 때 반드시 그 앞전에 무슨 말이 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라고 써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삼손이 이긴 것이지 삼손이 혼자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이용한 것이지 삼손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무엇을 요구해요? 내게는 천국을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요구 조건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다 불속을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공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공적이 어려움을 당하니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욥, 성경 속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욥을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요, 욥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의 신앙이 바닥을 드러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욥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특별했던 사람이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욥의 믿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닥을 드러내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욥의 믿음이 결국은 바닥이 드러나고 나자 욥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죠.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게 해주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내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태어나게 한 그 시간과 그 어머니와 어머니의 뱃속과 그 상황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특별했던 욥조차도 불속을 지나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바닥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것, 오랫동안 다니는 가운데 내가 때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도 쫓아내보고 때로는 병도 고쳐보고 때로는 선지자 노릇도 해보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그 공적이, 그 능력이 지금도 내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예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여기시느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엇이 불법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불법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뭐 하는 데 있어요? 믿는데. 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믿는 데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교회 나와서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 모자란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구원은 결코 내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 믿기만 하고 공적을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아니요. 공적을 세울 필요도 있죠. 왜? 공적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내 공적에는 상급이 따르죠.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 따릅니다. 구원은 내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되, 내가 그 불 가운데서도 공적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공적이 불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는 단단한 공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불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는 공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위에,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의 공적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아직도 확신이 안 사요? 아직도 헷갈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만나는데,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비 천국 시민입니다. 예비 천국 시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름답고, 나눔이 있고, 그렇죠? 서로 보면 반갑고,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천국은 제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많이 다른가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천국은 딱 올라가는 순간 문 딱 걸어 잠그고 혼자 사는 천국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게 될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바로 천국의 모형이 만들어져 가게 할 사명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탁 모이면 교인들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난 것처럼 반가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기댐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져야 되는 모습이 교회에서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요? 내 옆사람이요? 내 앞사람이? 내 뒷사람이? 그것은 장로님이 만들어야죠. 그것은 젊은 집사들이 만들어야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지 않으면 나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져요? 천국 아닌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항상 내 마음이 천국같이 화평케 해달라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내 마음이 정말 사람들하고 평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아직도 못 받았다면 모르겠거니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줄, 내가 구원받을 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천국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손에서 천국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표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천국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천국의 모형을 이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조금도 구원할 수 없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니 나의 모습은 죄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은 힘이 없는 모습이요, 나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요, 나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서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이제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적을 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공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많은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공적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그 교회 예배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